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시리즈 21강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 교회 설립과 그리고 복음,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오신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뭔지, 선지자들의 증언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의 내용을 대략 살펴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존재하구나. 이제 이거를 인식을 그래도 뭐 대략이라도 지금 무엇인가 시리즈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략을 지금 하는 개론이거든요. 개론이니까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라는 그 의미, 그 구조 이런 것만 좀 인식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지요. 그래서 오후는 또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 제가 이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구약을 배운 대로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베들레헴에 온다, 그가 오면은 참,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니엘에게 직접 이렇게 예언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느부갓네살에게 이상을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이상을 보고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보내서 그 본 것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망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망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망할 것이다. 로마 제국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해석을 통해서 대단히 좀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열심히 외우고
회당에서 날마다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드디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자와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공과 같은 나라에게 망했고, 공과 같은 나라가 번성하다가 표본과 같은 나라의 헬라 제국에게 망했고,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세계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뜨인 돌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이 사람이 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공중에 돌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라는 말은 큰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돌은 바위를 말하잖아요. 바위라 그러지 돌이라고 안 해요. 돌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자그마한 돌이 떠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보았던 그 금, 은, 동, 철 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이상으로 보여줬던 큰 신상의 발을 때리죠. 그래서 그 모든 신상이 다 물어서 내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면서 세계를 다 덮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잘 모르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자기네들을 박해할 때 이들의 모든 간절함은 드디어 이제 때가 됐는데,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소문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올 자를 소개했는데 그 자가 바로 예수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막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또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예수가 아니냐. 이러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예레미야가 아닐까? 왜 이럴까? 이게 예언을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대략 알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긴 알아요. 뭔가 이게 대략적으로 4개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예언을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돌멩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말은 모든 제국은 사람들의 힘이었잖아요. 사자와 같은 나라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군사를 일으키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자와 같은 나라는 공과 같은 나라가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사자와 같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래 이 공과 같이 크고 장대한 이 나라를 표본과 같이 빠른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이 표본과 같이 빠른 이 나라를 아주 강한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략은 알겠는데 정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돌멩이로 등장한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너무 초라해요. 로마 제국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감은 오기는 오는데.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지요. 여기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제가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린 이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주제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 진짜 주제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보조적 자료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뜨인 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상식적으로 몰지각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 복음교회 대구 지역에 지금 여기 이렇게 소박하게 모였는데 제가 묻기를 성도들은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신입사가 벌떡 일어나고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을 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말할 수 없어요. 저 뺑돌았구나 말이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촌놈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지금 다니는 이런 분이 무슨 메시아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세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예레미야인 것 같다, 엘리야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지. 애초에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뭔가 하는 거 보면 메시아 같기는 같은데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력이 약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자기가 뭘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거예요. 자기가 뭔 상식이나 뭐 지혜로 와갖고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거저받은 복이라 이거예요. 복이 있다.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걸 파악할 어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닌데도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하는 말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말이에요. 페트로예요. 페트로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건 큰 실수입니다. 이게 번역을 반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석은 크고 이렇게 넓고 아주 든든한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멩이라는 말이에요. 이 돌 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이 원어 발음으로는 페트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배웠는데 그 페트로가 돌이에요. 제가 오바다서 강론하면서
페트라 유적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돌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천년을 흘러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의 이 교황권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제 세운 카톨릭에서 중세 천년을 교회를 끌어왔잖아요. 이 교회를 끌어왔으니까 이 뭐 당연히 자기네들 중심적으로 돌멩이라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돌멩이로 봐야 되는데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보잘것없는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제국의 권세잖아요. 제국은 전부 다 사망 권세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죽인다. 이게 전쟁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누가 더 잘 죽이느냐, 누가 더 잘 죽이고 상대방을 압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번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한때는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다가 더 큰 세력이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더 크게 강력하게 사망 권세로 이겨버리니까. 그렇게 네 번의 큰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서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면서 세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음부의 권세가 세계를 장악해 온 거예요.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수르 제국까지 다 하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는 변방으로, 여기는 아직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라 그래요. 이 고조선 시대는 선사시대라 그래요. 선사시대라는 말은 역사적 기록이 없다. 존재하기는 뭐가 존재했다라는 이런 말은 있는데 뭔가 국가가 존립했다라는 이런 어떤 말들은 있는데 역사적으로 증명할 어떤 역사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흔적들은 있는데 이런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래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 삼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이쪽은 세계의 어떤 이런 세계의 흐름에 포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세계였어요. 이때 당시는. 지중해 지역이 세계였는데 이 지중해 전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까지 세계를 권세를 누가 지탱했는가? 제국이 했어요. 뭘로? 음부의 권세로.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권세가 세계를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통치를 해왔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12명 촌놈 모아가지고 그거 데리고 다니는 예수라는 이 돌멩이 같은 정말 이 사람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걸 천둥벌거숭이라 그래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어떤 뭘 어떻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돌멩이 위에다, 이 초라한 돌멩이 위에다 자기나 잘하지 말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이만큼 정확합니다. 대충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아주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약속을 했다. 무엇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이 교회를 왜 세울까? 메시아는. 메시아가 그래 왔는데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창조 이후 아담 타락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구분을 했습니다. 구별을 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은 구별됐습니다. 범죄는 이 구별된 사람들이 혼합되는 게 범죄였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딱 갈라졌어요. 가인의 족은 저주를 받았고 이 아벨의 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해요. 이렇게 구별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을 해요. 근데 이것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를 따라 심판합니다.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할 때 노아의 방주만 구별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노아의 방주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음부의 권세 아래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르지만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방주. 그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방주였습니다. 노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전부 다 싹 바뀌었어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 기억을 못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홍수 이전의 역사를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전설처럼 그랬다더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세상에 다 했다더라, 이렇게 후손에게 말로만 자꾸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설이 착 퍼져나가는 그런 전 세계의 노아홍수와 비슷한 전설이 어떤 분이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0명까지가 있다 그래요. 노아홍수와 유사한 설화가. 그만큼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로 많은 설화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아마 이럴 거다, 아마 저럴 거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무래도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갖고, 여기서 신을 섬기고, 저기서 신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다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우상만 만들어내면 그걸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태어난 걸 보니까 뭔가 창조한 자가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변하고 이러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를 어떻게 안 하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빨 있는 사람이 이 신은 이렇다 신은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한테 대우받으려면요 뻥을 잘 쳐야 돼요. 뻥을 그럴듯하게 뻥을 잘 치면 사람들이 참 모여들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도 목회 성공하려면 뻥을 잘 쳐야 돼. 뻥을. 그래야지 사람들이 뭔가 진짜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해갖고 몰려들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구분해 됩니다.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며 어떻게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대표적인 선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구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천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때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저마다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는 진리가 없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진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말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암만 말이 그럴듯해도 우상이다, 미신이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은 많은데 사실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그런 걸 신화라 그래요. 야, 어디에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이 어디 가고 뭐 100일 기도를 했는데 뭐 아들을 뭐 낳았다더라 뭐 이런 신화는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산신령 뭐 빌고 뭐 빌었더니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우리가 밥을 못 먹고 며칠 굶고 우리가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먹고 살 기가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꿈에 산신령이 딱 나타나서 새벽 일찍이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면 내 할아버지 묘가 있을 거다. 그 할아버지 묘 옆에 그 크다란 소나무 옆으로 가봐라. 꿈에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듣고 가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단 절하고 큰 소나무 옆으로 찾아가서 살펴봤더니 산삼이 말이야. 산삼밭이 거기에 쫙. 근데 그게 산삼인지 몰라가지고는 그냥 일단은 뭐가 이렇게 막 꽃이 막 핀 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무인 줄 알고 쑥 뽑았대요. 쑥쑥 뽑아가지고는 그냥 한 5뿌리 정도 딱 뽑아갖고는 어깨에다가 탁 둘러매고 한 뿌리는 탁 꺼내갖고 먹으면서 저는 그래갖고 산삼이 말이죠. 무처럼 그렇게 굵은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부흥 강사님이 한 말이에요. 아니, 이 머릿속에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할 때 무 뽑듯이 뽑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뿌리를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무 깎아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무슨 실같이 그렇게 가느다란 그런 산삼인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산삼은 그냥 무처럼 그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말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만천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실,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얻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합니다.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손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갖고 종살이 400년 하고 4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낸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냈다라는 말도 거짓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말도 거짓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전부 거짓말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내니 이런 걸 진리라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걸 바로 진리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모세가 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는 그때까지의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 것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으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그의 자손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통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교회를 왕국교회라고 말합니다. 왕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모든 이방에 수많은 왕국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 작은, 사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 왕국이 건립될 때는요, 가장 강대한 왕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주변을 다 정복했는데 다윗 왕국만 정복을 못했어요. 성경에도 다윗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린 역사가 전혀 없어요. 아예 접근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수르 제국하고 전쟁도 한 번 안 했어요. 아예 간섭도 안 했어요. 절대 보호 대상. 이게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이것을 왕국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 교회.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은 영원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교회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도 교회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이룬 것도 교회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성막을 왜 짓도록 하는가?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을 다 주니까 그걸 지켜 준행하다가 어길 수 있잖아요. 어기면 범죄자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을 받으려니 범죄하는 수가 끝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범죄할 때마다 심판을 다 하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물론 정탐꾼에 의한 거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40년 동안 400년 동안 번성했던 민족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도 크게 번성했던 이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리고 20세였던 사람이 나올 때 20세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그 다 죽은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요. 또 40년 동안.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민족이 싹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말이에요. 범죄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말이에요. 예? 금송아지 섬기다가 죽고, 뭐, 예? 모세한테 항거하다가 지진이 나서 죽고, 말이죠. 뭐, 불뱀에 물려서 죽고. 우리 그런 거 보면, 와, 하나님 구원해갖고 왜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죽이나. 사실은 싹 죽여야 돼요. 범죄할 때마다 죽이면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죽이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민족이 싹 죽어야 돼요. 이미 사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딱 숲곳에서 갇혔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다 죽은 목숨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꺼내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살 길을 열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대신 너를 위하여 죽을 희생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 속죄 제사를 집행함으로 죄상을 받으라. 이걸 성막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를 드림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요. 그걸 드리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심판받아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셔갖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성막도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도 없이 존재하는 그때 다윗 왕이 출현하기 전까지 성막이 중심되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교회 와서 성막에 와서 성막 교회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가고 죄 사함을 받고 가고 400년 동안이나 진행됩니다. 문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속죄 사역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범죄할 때마다 제사 지는 거, 범죄할 때마다 제사 지는 거, 범죄한다면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만 이거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뭐 속죄 제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범죄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대책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달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큰 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합니다. 내가 간다.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도저히 너희들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범죄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간다. 미리 약속했어요. 그게 메시아 약속이고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는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전 세계 통틀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지정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때 교회는 성스러운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절기를 따라,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경외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성전을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해요. 성스러운 장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가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존재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성전만 벗어나면 범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마저 무너뜨립니다. 세계 제국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재건하고 유지는 시켜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인됐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어요. 성전도 영원하지 않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성전도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는 약속했는데 그 성전마저 없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속죄제사 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바벨론을 붙잡혀가 포로 생활한 게 70년이에요.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어요. 성전도 완전하지 않구나. 제사도 완전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완전하지가 않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완전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뭘 하면은 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요. 사람이 무엇을 하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무엇을 하면 또다시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모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다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죽어간다는 사실, 국가를 세워도 영원하지 않고 성전을 세워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거룩한 나라도 존재한다. 거룩한 성전도 존재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식시켜놨어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을 소망하게 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속죄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제사를 소망하게 하고 완전하지 않은 왕을 세워서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한 왕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형적으로 하는 걸 왜 자꾸 보여줄까? 그걸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 진짜 영원한 것이 온다. 참이 온다. 진리가 온다.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 한 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히브리서 강론하면서 제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계명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져 있는 일이었어요. 시기가. 개혁 때에 이게 확 바뀌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는 것은 혁명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고려 왕국이 조선 왕국에게 무너지잖아요. 이건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이성계로부터 시작해갖고 조선 왕조가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생겨나는 걸 혁명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혁명이라 그래요.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왕조가 딱 세워지면은 말이에요. 그 왕조를 대표하는 옥새를 만들어요. 옥새, 도장 말이에요. 어인이라 그러죠. 임금이 딱 도장 찍으면은 이 어인은 아무도 어명과 똑같은 위력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 왕이 명령 내린 것이다라는 뜻으로 어인을 쾅 찍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선 왕조의 대표적 증거가 낙인이 이게 바로 어인이에요. 옥새예요. 그런데 이 옥새를 보관하는 함을 만들어요. 이 함을 만들 때 이 함을 가죽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가죽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예전에는 가죽이 가장 질기고 가장 보관하기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 걸 할 때, 장식을 할 때 가죽을 사용해요. 그게 가죽 협자예요. 그래서 이 어인을 보관하는 이 함을 만들 때 가죽으로 딱 만들어요. 옥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인을 딱 집어넣고 옥새를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이래 흘러가면 가죽이 낡아요. 낡을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막 말라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옥새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이 옥새를 보관하는 이 함은 바꿔요. 새거로 바꾸는 그걸 개혁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죽을 바꾼다 그런 얘기. 알맹이는 바뀌지 않지만 겉에 모든 것들은 바뀐다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역사는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해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고 있는 민족이, 나라가, 성전이, 백성들이 자꾸만 낡아지고 범죄하고 자꾸만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룩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개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도리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고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백성이, 성전이, 계명이, 율법이 전부 다 전승되어 왔고 선자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졌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개혁되고
가죽이 다 바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그것도 아주 초라한 돌 위에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때까지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 있으면서도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승천했는데도 교회 세워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대로 승천해버리시고 교회 세워지지 않으면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 돼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이 돼요. 그냥 다른 건 다 뻥을 친 거고 교회가 안 세워진 걸 보니까 그냥 헛소리 행복다. 얼마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장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는 그때까지의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대한 음부의 권세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권세가 길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이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겨우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그냥 12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합니다. 황제의 권한으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쉬지 않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 그때까지 결국은 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오히려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기독교는 숨어있던 기독교, 탄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 3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기독교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무서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고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출현하였으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존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 불러 모으심을 떠나기만 하면 쓰러지고, 이 불러 모으심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이 공중 권세가